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말이에요, 아주 크게 대별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제 너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냐, 그 다음 뭡니까? 은혜면은 그 뭐죠? 예, 그러니까 요 화살표는, 예, 그렇죠.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율법,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제 예,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사실은. 이게 치열하게, 그리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흔들림 없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 보면 다 흔들리잖아요, 결국은.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평신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요, 반드시 흔들리는데, 그게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요, 은퇴할 때.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는 그 은퇴할 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보상 심리가 생기나 봐요. 저는 그래서 아직 은퇴할 때 멀었지만요, 진짜 은퇴할 말까지 제 생각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지금부터 단속하는데, 절대. 근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도 주변 봐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는 성도들도요, 왜 자꾸 흔들릴까, 이런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흔들리기로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흔들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예, 감사해요. 박자를 맞춰주셔서. 근데 흔들리는 건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께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주 예수께 붙잡히면요, 흔들릴 수가 없어. 흔들릴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섭섭함과 흔들림이 있을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요, 무엇인가 섭섭하다는 것은 그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변질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섭섭한 거라고요. 그렇죠? 네. 옛날 부모님하고 요즘 자식은 그렇다고 쳐도 세상에 용돈 안 준다고 법정 소송, 때리긴 뭘 때려요. 법정 소송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케이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가 있어. 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여기는 집이 있고 재산이 좀 있어요. 당연히 자식은 없지.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뭘 맺었냐면은, 야,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들어와 사는데 한 달에 얼마 주고 어떻게 봉양을 하고, 딱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거 보고 이해했어요, 노했어요? 당연히 이해하지.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받은 다음에 문제인 거라. 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소송을 냈어. 부모가 뭐라고? 재산 환수.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섭섭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섭섭한 예는, 제가 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흔들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로 가면요, 반드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이 아니고 남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로 가면요, 나타나는 증거는 겸손하고 순종이며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내게 만족 주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뭘 하건, 예를 들어서 이거 바쳤으면 말이에요, 바친 걸로 감사해야지, 바친 다음에 무엇인가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바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바치면은 끝나요. 그리고 바쳤는데 자꾸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거기서 싹 뽑아내가지고 딱 딴 데로 보낸다. 자, 우리 이제 건축하면은 우리 건축위원장 얼마나 또 유세를 하겠어요. 이게 약 주는 거니까 피차의 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님. 저 한 다음에 이거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이러면요 싹 뽑아가지고 쫙 딴 교회 보내버린대. 목사님도요, 저도 이거 이제는 누구도 못 건드려. 그러면 애들이 못이라도 하나 박으면요 그냥 화를 내고, 누구 건데 말이야, 니네가 거기다 못을 박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싹 뽑아가지고 너무 속 시원하지요. 그게 다 이게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래서 구원을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서로 그 보면서 그걸 판단하면 안 되지만요, 늘 나를 보아 나의 위치는,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은혜요? 이것은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세례가 단순히 물 이렇게 태가지고서 그냥 세례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표가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로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게 세례예요. 거듭난다는 거.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뭐 슈퍼맨처럼 돼, 이게 아니라 그 세례란 뜻, 그것이요, 나는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매일 힘들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 근데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얼만큼 달려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져요. 다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제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비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은 이미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임을 누구 스스로, 나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나타나는 반응들이 똑같아요. 뭘 조금 했는데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잘 살펴봐야 돼. 교회에 무엇을 이렇게 헌납을 했는데, 그건 제가 정직하게 금요 집회 나온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굉장히 소홀해하는 것 같다.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딱 봤을 때 언짢아진다. 그럼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물론 해줘야죠. 그것도 격려해줘야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단이고 훈련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세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늘 말씀을 더 나누고,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족보 얘기 좀 했었죠. 그렇죠? 예,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족보와 안 했어요? 저기 틀어봐요, 한번 저거. 됐어요. 여기 물어볼게요. 안 했어요, 제가?
미서로 여기는 제가 아마 한 줄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성령님이로 인하여 잉태된 족보다 100% 했을 겁니다. 제가 안 했어요? 이야, 이거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이거 다 이게 방송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걸 딱 그냥 장로님은 뭐 어떤 교회 가세냐고 뒤끝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건축위원장 그 얘기했다고 지금 우리 이런 얘기해도 서로 상처 안 받죠? 남도 오해할지도 몰라. 이거 무슨 놈의 교회가, 교회는 그냥 장로님 상처 주고 장로님 이게 아니고 다 그게 은혜 가운데 14대 14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그 무대 여러분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이건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이 성령 잉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 잉태는 죄 없는 자의 시작이고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의 증거가 되시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게 뿌리 자체가 우리는 죄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거예요. 그럼 맞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그러니까는 죄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된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농업 지식은 없어서 감나무 보면은 그 자연적인 감나무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렇죠. 젖붙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밑에서 뿌리에서 이 정도 되면은 그 젖붙인 흔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감나무를 사왔다가 죽였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인 이유의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젖붙인 그 부분을 흙으로 덮으면 죽는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숨구멍 같이 이렇게 그거보다는 낮게 흙을 해줘야지. 그걸 위에 뭐 깊이 묻는다고 그것을 위에 묻으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감나무라 그럴까요?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도저히 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감이 나오잖아요. 왜? 완전 젖붙여가지고 그 태생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얘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전제는 뭐냐면요, 내게 있어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좀 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 안에서 나오는 거 어느 것도 너에게 있어서 구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이제 거기 보면 거듭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본 건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돌 감나무에서 젖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돌 감나무인데 이 돌 감나무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감이 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못 알아들어요? 예,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져왔던 그 모든 생각들이, 심지어는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다시 말하면 제물 드리는 것도 성경적입니까 관습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게 설명을 드릴게요. 관습적으로 믿었던 게 문제예요. 관습적으로 믿었다는 것은 성경은 전혀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하니까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는 전혀 엉뚱한 믿음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 전혀 읽지 않고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다라고 신자로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주일날에 그냥 와서 그 잠시 설교 듣는 걸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신자인가를 증명해 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 니고데모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나름대로는 리더였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래도 그 사람이면 하나님에 근접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요시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겨우 성전에서 먼지구덩이에 있던 그 율법을 겨우 발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건 또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건 또 거기에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제물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있어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이거 드리니까는, 이 정도 열심을 내니까는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이 정성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용서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아요. 왜 합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배웠으니까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니고데모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누가 더 월등할까? 예? 장로님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니고데모는요 우리보다 월등 무식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왔던 성경의 소위 성경 인물, 그러니까 소위 그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말씀에 무지한 자들은 은혜와는 거리가 떨어지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의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행위거든, 행위고. 우리의 악한 습관이 자꾸 이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결국은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대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랄하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잘 집중해 두셔야 돼요. 이 세례, 그 다음에 또 건너면서 얘기할 때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렇죠. 물의 개념과 성령의 개념이에요. 다 이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세례가 붙어요. 세례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물세례, 성령세례 그런 것은 이걸로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대치되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X예요 아니면 공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은혜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예수님 지금 뭘 말하냐면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한국에 갔던가 거기 가니까요, 이제 어디 관광 좋은 명산에는 다 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앞에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밥이 맛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절밥이 맛있어요? 교회밥이 맛있어요? 네? 입맛 때문에요? 저는 정직하게 말하면 절밥이 맛있어요. 손을 들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절밥은요 장작으로 하고 교회밥은 전기밥솥으로 해요. 여러분 어떻게 더 맛있겠어요? 그렇죠? 절밥은 그 반찬 자체가 산에서 난 나물이고 교회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자, 그 앞에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 신자들이에요. 거기도 보니까는 다 자기들끼리 하더만 다. 거기 신자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나 봐요. 자,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제가 분리된 사람이니까 그 절집 앞에 가서 그 소위 그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 먹으면은 돼야 안 돼? 돼요? 분리하라 그랬잖아. 아유, 너무너무 불신적이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영적, 이게 바로 6.25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제가 여태까지 장황하게 얘기했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냐 행위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아니면은 그 기독교인들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성경에는 그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육의 길로 가겠느냐 영의 길로 가겠느냐, 이 둘은 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적인 말씀이고요, 과거적인 말씀이에요. 소위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삶을 뭘로 영위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게 되고 사람의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영이면서 육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내가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성령의 흉내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행태를 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요, 반드시 그 자신을 스스로가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만 저를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남 예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누구를 예를 한번 들었다간 쫓겨나니까 그분.
제가 저만 예를 드는데 똑같을 거예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계급에 욕망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세상의 직급과 영광도,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한번 초대하면은 그게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되면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신령한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교회, 요즘 한국에서 많이 또 저기 되는 게, 교회만 얘기할게요. 그냥 세습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감독하겠다고요?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조폭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큰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고, 그분의 삶을 보면 절대로 그 이중적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문과 답을 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쁜 것이지 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 네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제시하는 게, 예수님의 대답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아주 면박을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라면은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당신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참 옳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뭐와 부합되니까, 성경의 말씀에 부합되니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어디서 지금 나오겠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건 하늘에서 떨어뜨린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니고데모가 알아야 되고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해줬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에스겔서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관주 성경 가지고 계세요? 저기 대부분 성경들은 저를 보세요. 성경 보면은 이렇게 옆에 관주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쭉 가보면은 거기에는 의로 돼 있는데, 것이 관주에 의로 돼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룰 수 있어요? 하면서 비교하라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를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서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니 지금 니고데모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음을 탓하고 계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추상적인 믿음 생활은 결국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자, 22절부터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제 성경으로 1208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 요한복음 3장 뭐를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설명하는데 에스겔서 36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22절부터 이제 그게 바로 물세례, 성령세례에 대한 이해를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쫓아오셔도 돼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 없을 때 참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데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입술로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내용뿐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아웅다웅하고 안달하고 조급해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결국은 만군의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웃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롱이 사실 누굴 통해서 나온 겁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않으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맑은 물을 누구한테 뿌려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의 역할은 뭘까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물세례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죄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물세례를 말하는데, 이 물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피를 의미하는 것.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더러운 물 가지고 안 돼. 맑은 물이란 것은 뭐예요? 뭐로부터 맑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죄로부터 맑은 물이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물이 죄로부터 맑은 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그 근본이 틀리고 그 줄기가 틀리고 그 뿌리가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는 정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은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세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그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것은요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그래서 홍해에서 쑥 들어갔다. 이건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홍해는 이 죽음을 말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 이게 물세를 의미하고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요, 때를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우리 한국은 또 그 문화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서울에 있을 때 제 기억에 우리 문화가 그랬나,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목욕 갔던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 저는 가면은요, 진짜 과장이 아니고 먼저 한 30분간 일정한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나오면은 아버님이 그냥 막 이렇게 찐눌러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럼 나오게 되면요, 완전히 어때요? 이게 싹 스쳐만 가도 국수발이 그냥 두두두두두두 그냥 말려가지고, 다 그런 경험 있죠? 권사님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샥 하면요, 완전히 꺼풀 벗겨져가지고 뽀 해가지고, 저도 그 한때 뽀얀 때가 있었거든요. 뽀 해가지고 나와서 정결하게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후면 어떻게 돼? 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돼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됐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즉시 나오는 게 뭐예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잖아요. 자, 금방 나온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근데 그 영은 그냥 있던 영이에요? 아니면은 새로운 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표현들이 계속 이런 나오잖아요. 내가 영을 너희에게 주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2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어주는 거, 심어주는 거. 그게 바로 새 영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요, 결국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것은 정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새롭게 되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의 임재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born again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는요, 이제는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어때요? 자, 세상 사람들도 착해서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죽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죽는 것과 뭐가 틀린 걸까? 뭐가 틀릴까?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고 믿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그 차이. 또 질문 다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거든. 사실은 기차에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그 사람 떨쳐내고 대신 죽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는 없냐 이거예요, 대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교 신자가 죽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뭐가 다른 것일까? 결국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해서 결론이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자 보세요. 세상 소위 성자들은 자기의 마음과 그것의 합일이, 좀 어렵게 말할게요, 합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 영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님이 강건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소위 의미 있는 일, 심지어는 그 얼어서 죽어가는 소녀를 구하는 게 참 의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의미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열매가 없어도 우린 그 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 좀 깨닫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은 내 만족이 채워져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일에 있어서 이거는 허무한 일이야 라고 하여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그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보람 있는 일에 속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선교할 때도 사실 우리가 보람 있는 일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우리 스스로 막 재단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보람 있고 여기 있으면은 보람이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람 있는 데 투자하면 그것이 험해 보여도 참 만족감을 누리는데 성령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신비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온전히 설명 못 드려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성령님의 일은 내가 보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참 어떤 때 열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람이란 면에 있어서는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영적인 효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하느냐? I don't know.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니까, 영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성자들이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와 같이 새로운 영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할게. 나만의 어린 여자 종이 있어요. 나만이 착한 사람 같아요? 못돼 먹은 사람 같아요? 질문 자체가 참 유치찬란하죠. 그러다 물어볼 테니까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죠. 자, 나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나쁜 사람이었을 것 같아? 네? 질이 안 좋아. 뭐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질이 안 좋다고? 오케이. 뭐 도건사님 제가 뭐 존중할게요. 또 반론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은 자격도 없어요. 공부할.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봤어야지. 겉모술수가 대단했다. 나쁜 사람이다. 하여간 뭐 지금 장로님 쪽 하신 거죠. 나만 장군이다. 그 나만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은 나만 장군이니까 못돼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아주 언어의 그 유의에 기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격이 예를 들어서 그 엘리사가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 같진 않아. 그렇죠? 급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면은 그 어린 여자 종이 왜 나만에게 장군님, 우리 가면은 있습니다. 왜 그런 친절을 베풀었을까? 뭘 기대했을까? 속에서 아마 성령께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장로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좀 반응이 이렇게 보여요 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가 그 어린 종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저 생각에는 I don't know예요. 그냥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요. 보람으로 따지면은 적국인 그 나만 장군을 죽여야지 보람이지. 그 살리는 게 보람이에요. 근데 그 그래서 결국 나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 이거 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계속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냥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넘어갈 것 같아.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보라면 문제도 아니고요, 착하면 문제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어떤 선하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에 머물까를 모르는 우리 존재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요, 내가 늘 착한 쪽만 생각하고 자꾸만 이런 비교하는데 이러면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내일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담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담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는요, 이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을 이루어서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새 영이 너희 속에 두면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새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람을 반드시 얻어야지 내 마음이 만족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요, 그게 앞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가 지금부터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네. 조금이라도 이 설명이 됐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야 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마른 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조각조각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얘기는 반드시 요한복음 몇 장? 몇 장? 3장. 어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한 말씀의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설명해. 그러니까 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는 그 설명을 에스겔서 몇 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37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시면은 조금 좋겠습니다. 마른 뼈, 이게 누구란 존재예요? 뭐 그렇죠. 유대인도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자들이다? 마른 뼈예요. 자, 여러분들, 마른 뼈와 마른 뼈가 부닥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삐걱대겠죠? 그래서 인간사 모이면은 삐걱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상처는 받게 돼 있다, 안 받게 돼 있다? 저는 이 말을, 전 목사니까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동료 목사들에게 제가 정말로 기회가 되면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안 청해. 저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발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라. 제발 뭐 주님의 일 하다가 이게 상처받아서 내 안에 있는 원통함이 얼마인 줄 아느냐라고 하소연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여러분, 목회 얘기를 하면서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해 줄 것 같아? 우리 아버님 절 붙잡고, 도민아, 내가 이제 목사가 된다. 너가 목사가 되면은 하면서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 네?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잘 대하는지 너 아니? 정말로 교인들 착한 사람이다.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 정말 교인들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들 진짜 안 변한다. 그리고 교인들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하여는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님은 인격자인데. 그러나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반드시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너가 정말로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이지 사람 앞에서 결심한 것 아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봐도 그렇고 목회의 길은 어쨌든 눈물의 길이요, 골짜기 걷는 길이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많이 참고 많이 기다리고 많이 용서하고 또 많이 기도하며 많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가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바라보는 것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미리 배운 게. 근데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도 없어요. 장로님 또 그렇게 뭐 이게 이제 막 가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회용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예, 많이 남았어요. 저 솔직히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뿌옇고 안 보이더라고. 뭐 해보니까는 뿌예. 예, 그리고 뭐 그 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뛰니까 지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점을 살펴봐도 별반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선글라스 참 좋더라. 뭐 그렇게 썼나? 비슷하게 썼죠? 아니요. 댓글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뭐 좋았다. 이모저모 뭐 목사님 말씀 좋았고 뭐 이런 얘기 썼어요. 그런 얘기는 꼭 우리 한 장로님만 쓰시, 한 분만. 다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구모 권사님께서 거기에 참 좋았는데 뭐 그런 말씀 좋았다거나 은혜 받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선글라스가 참 좋았다. 근데 그 선글라스를 손톱으로 팍팍 긁어가지고 그 테이프를 쫙 벗겨내야지 그 이게 아주 투명한 이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끝에서부터. 그 제가 댓글을 또 하나 했죠. 참 나는 거 몰랐다. 그 나는 그런 줄 아닌 줄 알고 참 좋은 거를 내가 안 가져왔다. 그러면 그게 뜻이 뭐예요? 여기 많이 있어요. 장로님 그러니까는 이제 기대한 건 그 다음에는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가져오셨으니까는 내가 챙겨드려야지 그런데 한 영혼도 안 챙겨오잖아. 지금 내가 하려는 예는 저도 여러분들 의지할 거 하나 없고요. 자꾸 이제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그게 다 비신앙적이고 상처받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게 성자랄지라도 사람을 쫓아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냄새나게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마른 뼈, 우리 마른 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이 비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에스겔서에 보니까 골짜기에 뭐 마른 뼈가 있대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른 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른 뼈와 마른 뼈가 부닥쳐봤자 부부간에도요 결국은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한 60 넘어가면은 옆에 붙어 있는 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세혁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그게 왜냐? 하다가 지금 저 신혼부부나 지금 이렇게 붙어서 자는 게 좋지 한 60 넘어가면요 이게 지치는 거야. 왜? 마른 뼈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는 이건 진리예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너희는 마른 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건 너무너무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교인과 교인 간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게 예수님 없는 교인과 교인 간의 교제는 1년만 가보십시오. 반드시 못마땅한 것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제가 제 속마음만 좀 밝힐게요. 진짜 이거는 내가 아무데도 밝히지 않는 건데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친구들을 한 20년 이제 가까이 왔어요. 아주 젊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어. 겉으로는 한 번도 싸운 적 없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편하게, 지금도 편해요. 그런데요 요즘은 약간 마음속에 지치기 시작해. 뭐가 지치냐? 역시 육신적인 거 다른 거는요 그게 끝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면 모든 게 못마땅한 거야 이거네. 이게 요즘은요 이게 가보니까 이러면 또 얘기가 자꾸만 그분 분명히 들리는데 벤나이스 교회 황승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가보니까 형광등이 딱 거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기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게 있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거실에 그 일자 형광등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걸 그냥 이렇게 어떻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벽에다 걸어놓고선 그 익스텐션 그 코드 해가지고 있잖아요. 쭉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컨센트 꽂아놨더라고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 난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그게 편한 거. 근데 그게요, 사실은 그분 탓이 아니야. 오경환 목사님이 거기 3년 살았거든. 나는 그 인간들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달든가. 어?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이요 마른 뼈가 모이면은 끝이 없어요. 그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할 말이 얼마 많은데 다 나 같아야지. 그러니까 나만 성자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결국은 그건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지. 그동안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약간의 사시의 눈으로 보면요 진짜 다 그렇게 해서 꼽아보면은 오직 이 지구엔 누구 남아야 돼? 나만 집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이거 여러분들께서 마른 뼈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성경 그대로 읽을게요. 전 성경 그대로 읽길 기뻐하니까. 37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그의 영으로. 이거는 성령을 말해요. 말씀드렸죠? 구약에 있어서 이건 조금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시질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성자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기억나시죠? 장막에 섰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그분도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막 해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치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처음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신데, 두 분 다 영이신데 영이 능력이 돼서, 그래서 능력이란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이리 가라면 이리, 저리 가라면 저리, 뭐 불을 끄시고 물을 막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무슨 뜻이냐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임재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뭐라고요? 주께서 아니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를 보세요.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이거 인자는 에스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해석하면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른 뼈가 있어요. 마른 뼈가. 딱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생각엔 이 마른 뼈가 여기에 살이 붙고 생기가 있어 정말로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마른 뼈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에스겔과 다른 대답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에스겔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에스겔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신 없으면 뭐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뜻은요 그냥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주님께서, 주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죠.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하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자,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큰 줄기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질문은 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 생태를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역사는 일어나. 자, 물어볼게요. 그 역사는 진짜일까 아닐까? 네. 여러분은 슈바이처가 성격이 고약했던 거 아세요? 그거 몰랐죠? 슈바이처가요 굉장히 성격이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온전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태어나 계시는 그 예스겔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이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요한 거듭남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른 뼈가 있어요. 뼈다가 이렇게 있다. 이게 뼈다구예요. 그 그림이 이상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뼈다귀에 생기가 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른 뼈에서 스스로 생기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말하냐? 말라 비틀어진 인간에게서는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서 어떻게 거기에 살이 나오고 거기에 부드러운 살이 나오고 어떻게 그것이 윤곽이 드러나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 넣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에게 뭐라고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듭남은요 패시브라고 그랬죠.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네. 들어가는 거는 능동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자고 우리는 수동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요, 여러분 제일 우매한 게 인간이 자기의 모습 자랑하는 게 우매한 건데 교회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면요 그 교회의 노력이라든가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바로 마른 뼈 풀풀 먼지 나는 그 영혼들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병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지 아세요? 솔직히? 그래, 저에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적성 검사를 해봤는데 제일 위에 나온 게 뭐냐면은 너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 될 자격이 있어 없어? 할렐루야. 근데 한국에 말이에요 깡패 출신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야? 그분 적성검사하면은 목사가 나올까 깡패가 나올까? 네. 그러니까는 목사 될 자격과 퀄리티가 돼서 됐다는 것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그냥 적성일 뿐이지 정말 제가 목사 된 것은 신비한 거고 장로님이 이 자리에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앉아 계신 것도 사실 신비하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 최정관 장로님도 저 성격에 저기 앉아서 저렇게 아멘하면서 웃으면서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으면은 아마도 장로님은 어디 가서 또 이게 어깨 한가닥 했을지도 모르고 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신비한 일이고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제가 목사 된 것도 신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직분자 된 것이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I don't know. 이게 답이란 거예요. 성경의 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혀 어때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원문으로 보면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위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서 위로 가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목조목 읽어볼게요. 자,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거의 끝나게 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분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짐으로써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가세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데 오셨다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갑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죄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육신적인 걸로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너가 이제는 내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접붙여졌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 가실 수 있어요?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힘입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만이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린 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헌신으로 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다음에 그 내는 헌금 있잖아요. 이거 구원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다음에 하는 헌신 있잖아요. 이거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흥이 나서 합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주일날에 보니까는 그 야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하나는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렇게 못마땅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다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월급 받고 하는 거와는 차원이 틀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는 차원이 틀린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생 얻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는 자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고 그게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물 세례는 죄 용서고 성령 세례는 새 영혼이 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치관이 틀려지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서렌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리마대 니고데모로 돌아갈게요. 니고데모가 이때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사람 됐을까요?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됐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뒤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38절에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39절에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양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명을 예고편을 드렸죠. 이거는 맞죠? 흐뭇합니다. 니고데모가 드린 몰약이라는 거, 이것은 누가 가져왔어? 옛날에 우리가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 어린 예수께 가져온 그 물건, 그 선물은 뭘 의미한 줄 아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냐면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 이 왕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왕 중에,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그때 울려 퍼지는 찬양이 뭐죠? 예? 왕 중에 왕. 이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맨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생각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성자 정도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싹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서 지금 몰향 100리트라라 하는 것은요, 그 리트라는 327g을 환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27g, 그 몰약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1g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니고데모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랐어요? 이분이 내가 조금 인생 가는데 도움 줄 만한 선배라든가 스승이 아니라 이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분이다, 이거. 이분이 진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을 통해서 진리를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리요, 이분이 길이요, 이분이 생명이니 내가 모든 것을 드려 그에게 바친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몰약을 드리는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니고데모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거듭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을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누릴 것, 가질 것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라팔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 그 전에 광고가 있어요. 주일날에도 광고하겠지만은 미리 좀 광고하는 거는 그 6월 24일인가 25일 금요 집회는 저희가 그 다저스 구장에서 합니다. 죄송해요. 7월. 예. 그 정확히 말하면 United Methodist Night on Dodger Stadium.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 UMC 그 교회 멤버들에게 다저스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20불인데요, 티켓이. 그걸 가지고 UMC 본부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해요. 그래서 유스 캠프를 도와주는데 일부분을 그렇게 받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 그 UMC 멤버 교인들에게 다 섹션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는 다 UMC 교인들이 가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일에 다 협조하라. 그래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가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그 신시내티가 옵니다. 누가 오죠? 추신수 선수가 와요. 예, 야구 보는 거예요, 우리 가서.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뭘 봐요? 당황스럽군요, 갑자기. 근데 또 다저스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유현진 선수가 나옵니다. 유현진. 예. 더군다나 지금 청년애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된 거는 소녀시대가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각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렇게 협조하시고요. 주일날 이제 광고 정시할 때 많이 그 티켓을 또 함께 하시고 다 같이 떠날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숫자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때 금요일. 네. 예, 하여간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천국의 소망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본질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주님께 나눠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시며 우리 라팔마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